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가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눈총 주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다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오해들도 주를 믿을 때에 극복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청년을 이제 살리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직접 살리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살리시게 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요단강 동편쯤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주변으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들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먼저 피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육신의 역사적인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혹은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만 반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할 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구역장님이, 항존직들이 복음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곳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나쁜 기대는 아니죠. 그러나 꼭 정당한 기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셔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면 그들 가운데 끝까지 남으셔서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고 1:1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예수 믿는 어린 양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가 있으니 거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 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거기 계속 거주하시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안 믿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화목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면은 어디가 참 덧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 평화를 깨는 메시지 하나가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친하게 생각했던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향해서 아예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까웠으면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친구쯤 되셔야 돼요. 교회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아무개 장로님 생일도 기억하고 아무개 장로님 결혼기념일도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아닌데도, 그의 부인이 아닌데도 꼭 장로님이 남자일 수는 아닌가, 그의 남편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아닌데도 물론 기억하기는 좋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친하다는,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한 게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까지 하셨으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질병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11장 첫머리에 보시면 이 병이 죽을 병인지 뭐 잠깐 병이 들었는지 뭐 중한 병인지 죽을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가 이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가 정말 죽거든요. 아마도 나사로의 병은 정말로 중해서 죽을 수 있는, 아니 좀 죽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엄중한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마지막을, 임종을 좀 지켜달라고 요청한 듯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 즉시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한 이틀을 머무신 후에 이동했기 때문에 좀 더 이상하긴 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동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아니 선생님, 지금 며칠 전에 그 유대 땅, 왜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밤이 되면 베다니 쪽으로 오셔서 쉬셨어요. 아마도 이 집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아니 조금 전에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또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다니요, 유대인들 한복판으로 가시다니요, 그거 안 될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곳에만 복음을 선포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께 나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억지로 믿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럴 방법은 없죠. 안 믿는데 무슨 수로 그 마음을 풀어주겠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의 마음이 어쩌면 녹을 것입니다. 봄에 눈 녹듯 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수로 그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겠어요.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함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만 있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이 교회 같으면, 세상이 교회 식구 같으면, 세상이 예배 드리는 것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세상 근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 자리 좋잖아요. 근데 예배를 24시간 혹은 일주일 168시간 동안 예배만 드리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예배는 1시간 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간다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또다시 변화산의 그 영광이 사라지고 나면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본의 아니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몇 번 나왔어요. 병들어 죽던, 갈등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하시던, 그 갈등이란 뭐겠어요? 전쟁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겠다고 덤비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었죠.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음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질병에 걸렸는데, 몸이 아픈데, 사고가 났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간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막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죠. 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한데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게 예배라는 건가? 찬송할 분위기라는 건가? 기뻐할 상황이라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기뻐하겠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끝, 안 죽는다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봤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또 잘못 읽으면, 아니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무슨 너희 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신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냐, 착각할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러니 그 능력을 바라본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능력을, 힘을, 권세를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될 거단 말이에요. 당장은 보여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어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종결이요, 종말이요, 개인적 종말이기 때문에 더는 진보할 것도 없고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고 기껏해야 우리들의 기억 속에 그가 남아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혹 믿지 않았던 거기서부터 어떠한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죽은 거죠. 소멸된 거고 사라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시는, 다스리시는, 주관하시고 죽음 그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공포는 바로 다름 아니라 죽음입니다. 혹자들은 역사를 혹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후손들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한 말도 아니죠. 그 개인이 공포스럽잖아요. 개인이 힘들어하잖아요.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살아남는 것을 우리들이 후손을 통해 그거는 맞아. 그러나 개인은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련해낸 그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극복의 방법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을 때에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은 이제 당장은 죽을 병이 아니지만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실상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더 읽다가 보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 살린 다음에 예수님이 당장 죽으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린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게 될 운명에 처하시게 됩니다. 오늘 11장을 쭉 읽다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예수님의 놀라운 특별한 능력들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종종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문제를 가지고 혹자들은, 혹 어떤 유대인들은 이거는 그가 안식일, 유대 율법인 안식일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일 리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은 가로 열고 가로 닫겠죠. 우연이거나 어쩌다 됐거나 아무 일도 아니거나 마술이거나 경우에 따라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 고친 것이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겠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아니 죄인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은 내가 내 눈으로 못 봤다. 그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정말로 당신 아들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냐 대라 말이에요. 청문회 하듯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어디 주변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수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 수도에 사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좀 이름 게 하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중산층쯤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동구잖아요. 성의 동쪽에 있잖아요. 한성 내에 사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한양 바로 문 밖에 사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 뭐로 말하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또 북에서 오신 함경도나 이거 그런 뜻은 아니죠. 조선시대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함경도 하고 거기 사는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성 바로 문 밖에 사는 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들 안 사.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모스크바 근처 산다. 굉장한 거예요. 평안 근처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았으니 당시에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 알아보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들끼리 서로 이름을 통성명하며 살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사는 거예요. 무슨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단강 동편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도 않는 저 사마리아 어디 땅끝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당시에 어떤 수도 중심으로 속국이든 뭐든 피지배국이든 뭐든 거기 살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으니 우리도 말하면 이렇잖아요. 양반들이 말하면 조선시대 때 믿잖아요. 근데 백정이 말하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이 어디까지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예요. 엄청난 거죠.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거 부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중상층 이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의 다수가 보았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는지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겠다는 소리를 듣고도 며칠씩 지나서 가요. 그러니 실제로 나사로에게 도달했을 때, 당도했을 때는 성경의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낸 날이다. 이렇게 나와요. 죽은 게 분명한 거예요. 잠깐 숨이 멎어가지고 다시 숨이 돌아온 게 아니라 4일 정도 지났으니 너무나도 죽음이 분명한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을 거고 한 번씩은 조문했거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나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사로가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다. 일단은 인정해. 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먼데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그런 종족들, 족속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 이게 더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뭘 걱정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얘기를 안 들을 거다. 우리의 지도력은 끝났다. 이거 걱정해요. 걱정되는 대목이죠. 종교 지도자였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 안 따라올 거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해요. 자신들에게 주목받던 그 사람들의 인기가 사라질 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걱정하는 거죠. 로마가 사람들을 보내서, 로마가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아마 공격할 겁니다. 우리의 씨를 말릴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뭐가 해가지고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기초가 뒤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왜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난다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로마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안보의 문제, 국방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아마도 로마가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전멸시킬 거다. 이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걱정 안 해요.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들썩들썩거리고 나사렛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이런 해법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되지 우리가 다 죽을 필요 뭐 있느냐. 비록 그가 죽은 자를 되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다. 그만 죽이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전에도 물론 예수님 죽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 듣고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어긴 예수를 직결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아니에요.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벌이니 이거 틀림없이 밀란이 일어날 거다. 이거. 우리들의 지도력이 상실될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력이 상실되는 걸 못 견뎌합니다.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들에게 권력이 사라진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워요. 잘 살았던 사람이, 호령했던 사람이 이제는 은퇴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안보 얼마나 걱정돼요. 로마가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전부 다 씨를 말릴 것이다. 걱정되잖아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려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해법은 하나예요. 예수를 죽이자. 이때부터는 정치적으로 단합하게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참 이야기가 놀랍게 둔갑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목 중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거길 또 가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낮이니 내가 일하러 가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낮은 뭐예요? 빛이 있는 곳이에요. 밤은 뭐예요? 빛이 없는 곳이죠. 예수님 자신이 낮이요. 예수님 자신이 낮을 밝히는 빛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사람들은 낮의 중심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법적으로 권력을 창출한 걸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가만 두겠어요? 네? 가만 안 두죠. 자신들이 법을 어겨서 만들어 놓은 세상 왕국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들의 이익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들이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익을 받고 있는데 빛이 들어가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데 가만히 두겠냐고요. 그러니 빛을 공격해야죠. 네? 예수님을 공격해야죠. 주를 믿고자 만든 건축물인 성전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용도로 돌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불효로 만들지 마라. 힘든 얘기죠. 누가 볼 때? 어둠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네 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온다면 이럴 겁니다. 우리 유대의 앞길은 이렇게 가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안 가까워요. 안 친해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유효했다 이거예요. 잘 먹혀들었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말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았고 그들의 역사의식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가 오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로도 사람들을 주장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그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알았다니까요. 네? 유식한 말 써가면서 히브리어 써가면서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구나 하고 껌뻑 죽었단 말이에요. 뭐 쩍쩍거리면서 자기네 경험 이야기하고 내가 몇 대째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다 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아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아브라함 후손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분들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도 뭐라 그래? 성전 갖고 운영하는 것도 뭐라 그래? 네? 뭐 그들이 자랑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사렛 예수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죠.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멀리애가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아무리 천국에 관한 얘기라도 그래도 예수님 천국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오셨으면 잘 좀 설명해 주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시고 죽을 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오죽하면 도마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주와 더불어 죽으러 가자. 왜 이런 말 하도록 내버려 두시냐 말이에요. 네? 좀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다 까놓고 얘기 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때 고종 황제 때 전기가 들어와요. 선교사들에게서 외국 사람들에서 이 전기가 들어와요. 여러분 전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계란같이 생긴 것에서. 계란같이 쥐꼬리를 어디다가 박으니까 그 콘센트를 합니다. 그럼 상상해 여러분 쥐꼬리 같은 것을 어디에 꼽으니까 계란이 밝아졌다. 이해가 되시는 분? 아니 이거 등인데 등은 다 알아요. 아니 우리 등은 몰라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등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조선 말기 시대 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타조를 본 적이 없으니 타조가 원래는 크기는 타조할 만큼 뭐 이게 되긴 하는데 타조가 없으니까 계란 몇 개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축구공 없잖아요. 이때 계란 같은 것이 이해가 되시는 거 아무도 없죠. 조선시대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실 분. 그런데 그걸 오늘 우리 시각으로 이해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땅의 것을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렌지를 한 번도 못 먹어본 부족에게 오렌지를 뭐라고 설명할까요? 바나나가 우리나라 수입이 됐어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자, 생긴 게 바나나인데 이제 설명은 할 수가 없고 그게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바나나 처음 봤는데 바나나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우리말로 우리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했어요. 바나나 까서 먹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나나를 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 속에 뭐가 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체험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낮이요, 밤이요, 죽을 병이 아니요.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을 경험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주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엉뚱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예수님을 물론 몰라서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했으니 우직하니 뭐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처럼.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어요.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죽음에 관한 메시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죽음이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죽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영생이란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 땅 위에서 이 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조차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얘기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왜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빛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밤에 움직이려는 사람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실족은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주께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이야기할 때에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혹여 질병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혹은 세상적으로 복잡해지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